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종교적인 답변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선하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샘플로 왔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죄의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표인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이제 그 다음 그 결과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해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뭔가, 그것은 승리와 평강,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한문으로 표현할 때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그걸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의 해방감과 또 그로 인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 또 더 나아가서는 감격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인데, 만약 우리가 이 해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1차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2차적인 기능, 3차적인 기능 할 일이 참 많지만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유와 기쁨, 감사, 감격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승리감도 없고 해방감도 없이 산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승리와 해방감을 갖지 못하고 산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러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만 제가 많이 상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상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많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단어가 형성이 될 때 앞과 뒤가 맥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울한 그리스도인. 어때요? 말이 단어가 됩니까? 우울한 그리스도인. 만약에 그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얼른 앞뒤가 맞는데 우울한 그리스도인.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우울증이 아닐지라도 의학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만약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신학적인 핵심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해방감도 복음 안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 이론적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과거를 많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반성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이 헌신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헌신하라.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라. 더 열심히 섬겨라. 년 첫 주부터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 부서별로 또 헌신 예배를 드려요. 왜요? 이 헌신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헌신하지 않아서 본인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할까봐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헌신력이 떨어지고 주님을 향하는 섬김의 마음이 떨어지니까 본인 자신도 신앙도 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또 헌신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또 동기부여가 충만하니까 좋다.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리라. 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이 되면 좋은데 지속이 안 되니까 자꾸 헌신 예배 하는 거죠. 연초에 첫 주에 헌신 예배 했는데 1년간 지속을 되면 왜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자족, 지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족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자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젠 됐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 됐지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만족감을 생겼을 때에 그 자족을 말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족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니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어쩝니까? 내가 하다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냐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계속 사용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요. 이걸 영적인 침체라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런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족하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이 뭐냐? 성경에는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거든요. 이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삶을 나름대로 우리는 고상하게 만들어서 또 포장도 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자꾸 재헌신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육체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하나는 헌신만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 제가 성경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번째, 자족만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3번째,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동반자가 되라. 그리고 4번째, 실패 감정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5번째, 노력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의존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에 특이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려면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해놔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은 열심을 내서 헌신해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뭘로 가르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아까 자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 신앙 안에 쓸 때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쓰냐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애를 쓸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도 자족하는 것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큼 했을 때, 주님을 충성했을 때, 이제 주님이 나를 기뻐해 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아, 나만 그런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 속에 만족감으로 주셨을 때를 성경이 말하는 자족감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족이라 그런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힌트를 잡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너희하고 계속 있었잖아. 내가 사는 모습을 봤잖아. 그런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삶의 원천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 내가 어떤 힘으로 사는 줄 아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그 자체, 성부 자체를 못 보여줬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는 보여줬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게 돼 있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은 오늘 두 분을 우리가 새로운 분을 우리 영접해 왔잖아요. 자, 영접.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맞아들였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한단 말은 내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하죠? 거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뭐 하실 거예요? 1번, 늘 주무신다. 2번, 내가 먹는 맛있는 것을 나눠서 하신다. 3번,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신다. 몇 번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성부를 보여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답을 하기를 내가 성부와 나는 이렇게 하나로, 성부와 예수님은 하나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줘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제는. 그렇죠? 이게 구약과 다른 점이에요. 신약과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힘으로, 승리의 힘으로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무슨 뜻이냐면 지금 포커스가 이 일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포커스가 이 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따로 일하고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 목표를 갖고 따로 일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일은 같이 하세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한 가지를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 말은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분과 손잡고 일하신다. 난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루를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이렇게 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그런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단독 드리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거든요.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내 고집을 항복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헌신과 열심을 내라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헌신의 훈련보다 더 우선적인 훈련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나를 항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도록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1.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헌신만 하지 말고 자기 부인하는 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족만 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육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르크스, 육체. 사르크스, 육체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표현했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육체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나름대로 기술이 생겨요. 내가 스스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생긴다니까요. 나도 나름대로 그렇게 오래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술이 생겨. 터득한 기술, 터득하는 스킬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고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서부터 나를 밀어붙여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공 못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철저히 경험해봤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애쓰를 써 도답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지 율법이지 정답이 아니구나. 육체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능력으로 관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도 내 힘으로 죄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옳은 일을 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보겠다. 열심히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이게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과 악의 나무예요. 내가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그리고 우리 습관이 되면 예수를 오래 믿어보세요. 그럼 어떤 습관이 생겨요? 딱 본능적으로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쁠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서 머무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이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을 선악과 수준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인격 그 수준,
하나님은요, 그 수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은 이 세상의 법도 다 해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별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른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통해서 살겠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어떤 일에 도달하려고 해서 자족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어려운 얘기죠? 제가 계속 어려운 얘기지만 하고 있잖아요.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세 번째,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동반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5장 16절, 17절에서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행했으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별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사는 길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대요.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야, 이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대조했어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육체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며 살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위해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육체의 길과 반대되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대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길이래요. 성령의 길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이 길로 살았다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그 길로 가기 쉬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있는데 성령을 거스린다 이거예요.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발라도 성령을 거스른대요. 서로 대적한대요. 이 두 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 우리 삶에서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되게 자존심 상하시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려보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과 그래서 동반자가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성령님을 여러 칭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그래요. 파라, 주변에서, 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뜻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별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보혜사 성령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나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보혜사 성령.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 즉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삶이 아닌 것을 육체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어떻게 이 육체적인 삶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해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명 불신자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도달하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 가능할까요?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신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승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또 역시 내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저 양반이 너무 술을 과하게 드시네. 저 양반이 막 폭행을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아내를 폭행을 하네. 세금을 속여 먹네.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라고 그럴 거야. 아주 부정적이야.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띈 것이지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 속에 표출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보자, 개발해보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우리가 자원들을 동원하고 또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해서 아니면 여러 좋은 책들을 동원시켜서 좋은 강의를 듣고 한번 이 단계를 넘어보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어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막 자랑도 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자랑까지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반대급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왜요? 그 기준, 율법의 기준에 내가 너무 못 미치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너무 실망스러워한 사람도 있어요. 반대급부로. 물론 성경은 육체로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준점을 육체적인 기준점으로 살고 본다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줄 알면 생각하면 나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타고난 자원이나 능력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혹시 나하고 혹시 누구든지 한번 겨뤄볼 사람 나와봐라. 나보다 더 훌륭한 장점이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3장 5절 6절에 그 샘플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내가 흠이 없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게 살았고 누가 봐도 나한테 흠을 못 잡고 그럼 살았지만 이거 다 가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오물로 여겼대요. 이 아까운 거, 여러분 이 아까운 것을 이 훌륭하신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 것을 그러나 하면서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러냐? 우리가 종교적으로 탁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육체적인 자랑거리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육에 속한 세상적인 것이래요. 이것까지라도 종교적인 행위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버린대요. 내가 자랑거리지만 자랑하지 않겠대요. 차라리 내가 해로 여긴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를 의지하면서 사는 소위 종교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애초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게 돼요. 이게 종교생활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한번 우리한테 불심판이 있대요. 불심판이 있는데 지금은 모른대요. 불심판이 있을 때 이 지푸라기 이것들은 다 불타버릴 거래요. 원금만 타지 않는데요. 그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 갖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싹 불탄대요. 딱 남는 게 있다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그렇게 멋있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는 거야. 이 쇠밖에 안 남아요. 철밖에. 불이 지나가면.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게 얘기예요. 네 번째, 실패의 감정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좋은 저택인데 그 별로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벽에다가 이 거실에다가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림들만 붙여놨더라고. 내가 유심히 보니까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 집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랬던 그림을 참 훌륭한 엄마죠.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 그 그림이 대단했겠어요? 안 대단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웃음 그림인데 그 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어린 시절에 그 유치원생 때 꼬마 때 그렸던 그림을 버리지 않고 액자 해가지고 거실에 군데군데 붙여놨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이상한 글씨로 아빠한테 애가 사랑한다고 편지 썼던 것을 코팅을 해갖고 책에다가 꽂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제3자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아빠가 볼 때는 그 자기 작은 아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그림 자체를 본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렸던 글씨, 그림 본다고 생각해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수준을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손자들이 뽀뽀 한 번 해준 거 갖고 여러분 행복해 하시잖아. 코 다 묻혀버리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거 했잖아요. 이걸 주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 요즘 젊은 애들은 감동을 먹는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계란도 감동 난이더만. 감동을 먹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걸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들어있다면 그 자체를 보고 애들이 아빠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서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걸 기뻐하듯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 별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별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거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바탕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철없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그 하찮은 것들을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별것 아닌 것을 여러분이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 기뻐하시는 거라고.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찮은 표현이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섬겨,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해,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했어. No.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조그만 섬김이 있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인데 내가 맥주 감사 헌금 하자 말 안 하잖아요. 이 억지로 하면 이거 안 되거든. 예. 헌금을 좀 했어. 내가 100원을 한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바쳐 시간을 바쳤어. 이게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종교 생활이 되고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복음 안에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여 년 이렇게 교회 관련된 사역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교인들이 목말라 해요. 뭔가. 그래서 막 어디 기도원 집회 가겠다고 그러고 어디 유명 강사 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고 그러고 저는 절대 반대 안 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반대한다고 안 갈 사람이 아니거든. 괜히 담임 목사만 쫀쫀하게 돼 생각돼. 그러니까 다녀오시라고, 은혜 받고 오시라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데 또 가요. 열심히 또 가요. 왜 그럴까요? 인이 바뀌었어요. 마약처럼.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만족을 못할까? 본질을 잡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쉼이 없어. 그리고 어떤 교회는 계속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안 하면요, 근질거려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이번 행사, 이번 달에 무슨 행사하고, 다음 달에 또 무슨 행사하고, 계속해요. 왜냐면 그래야 신앙생활 유지되는 것 같아.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 같아. 이게 전부 엉터리라 그 말이에요. 이건 복음에서 벌써 벗어나 버렸어요.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신앙생활 잘한 집안이 외갓집이었어요. 다행히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 외삼촌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거 있어. 이게 우리 외갓집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보따리 밤새 장만해가지고 가져가고, 나는 이제 그 장만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기 오늘 이번에 교회 소풍 가면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 안 줘요. 나는 다 나눠주고 찌끄러기만 먹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나았고, 나는 그 소풍 가고 하는 날이 나는 시험 든 날이야. 왜요? 어른들의 수준으로 가셨는데 어린 나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섬김도 좋은 일이지만요, 사랑 안에서 섬겨야 그 섬김이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 자체에 주목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뿌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리문답 1문이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혼도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 자체를 성취하지 못해요. 그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목표가 있어.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없어. 이게 모순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실제 감정을 빨리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노력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의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두 아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근데 큰아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큰아들이 좀 멀리 일하러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서 물어요. 대답하되,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노하여
성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 놓아요.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걸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일이 없대요.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보살도 즐거운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큰아들은 자기 집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즐긴 일이 없었대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상징하느냐면 이 첫째 아들이 우리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둘째 아들 탕자는 불신자가 돌아온 걸 상징하겠죠? 그럼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집안의 탕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지만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나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김이 없었거늘 그러나 나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이 아버지를 왜곡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고 바른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말해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에 대한 오해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탕자지만은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용납받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슬픈 현실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큰아들처럼 불만이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삶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은혜로운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을 놨습니다. 이 아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법대로 살았습니다. 규율과 법칙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보다도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축제로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오후 예배를 하도 교인들이 즐겁게 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후 예배를 아예 이름을 바꿔봤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하냐면 축제 예배라고 바꿨어요. 너무 교회를 의무적으로 살아요. 너무 성실해. 내가 봐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성실해. 예, 너무너무 착해. 근데 즐겁지 않아.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아예 이름 바꿔버렸어요. 오후 예배는 축제 예배. 그래서 좀 재밌게 좀 즐겁게 좀 해보자. 이 형은요, 동생을 창규와 함께 다 날려먹은 놈,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비판력이 생겨요.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어. 그렇지만 본인은 즐겁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오늘 크리스찬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어 아시죠? 문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문어 같은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문어는요, 여러 개 다리가 있잖아요. 딱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의 다리, 쓴뿌리, 교만의 다리, 종교적인 행위, 여러 가지 다리가 있어요. 그럼 자르잖아요? 우리가 잘라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리가 또 자란대요. 더 튼튼하게 자란대요. 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문어를 보여주시구나. 어떤 사람은. 딱 붙어가지고 잘라내요. 열심히죠. 대단하죠. 근데 또 자라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보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부를 게 아니에요. 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말은 보혈의 힘으로 내가 이긴다 그 말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같이 못 받겠다고 하는 그 능력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 어둠의 영들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예수님과 부착되어 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다. 이 믿음이 있는 자다. 이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자다. 이랬을 때 마귀가 떠는 거예요. 보혈 능력을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이 믿음이 없으면 떨잖아요. 예, 이게 바로 노력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존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 너무 힘듭니다. 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나 주여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주님께 두 손 들러 나아가겠습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내 육체의 모든 삶을 끊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